기도함으로 예배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길에 나침반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자로서 살아가며 주님의 뜻 안에서 기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 찬송가 5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찬송가 171장, 찬송가 171장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니 다시 사셨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의 불안을 없애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늘 평안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 대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유권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임재 있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확진자가 확 늘어서 때로는 그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두려움 넘어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모든 걸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거하여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유권자들 투표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 가득할 수 있도록 사랑의 담임 목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확진자의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한 표 한 표를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옵소서. 주어지는 말씀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해마간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 향단을 회막안 휘장 안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문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문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출애굽기 34장을 함께 봤는데요. 35장부터 39장까지 그 내용은 이전의 내용들이 좀 반복되는 내용들입니다. 좀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35장은요. 안식일과 성막의 재료들에 대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어떤 성막의 재료들이 필요한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게 되는가 이것들을 적어 놓으신 거고요. 36장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가 37장은 성소 안에 들어갈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떡상과 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8장은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성막의 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은 제사장의 옷과 에봇 그리고 흉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번 사진을 한번 저희가 그림을 한번 같이 볼까요? 성막의 그림 요렇게 만들어라. 그거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겁니다. 35장부터 39장은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뒤에 거에 이 아내가 성소와는 요렇게, 성소와 지성소는 요렇게 만들어라 라는 것들을 이 5장의 내용 가운데 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 5장의 내용 가운데 설명을 해놓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전환의 마지막, 출애굽기의 마지막인 40장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40장을 맞이하게 되는데, 잠깐 우리가 이 건너뛴 이야기 가운데 어떻게 그럼 이 성막의 재료들을 모았는가, 어떻게 이 성막의 재료들을 어디서 구했는가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성막의 재료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5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두 가지죠. 마음이 감동된 모든 사람과 자원하는 모든 사람,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해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 그 쓸 재료들을 갖다가 드렸다. 그렇게 해서 성막을 지었다는 말씀인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많았는가 하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얼마나 많이 가져왔으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막을 짓는 일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꽁꽁 숨겨놨던 그 귀중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내어놓고 그것으로 지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헌신으로 성막이 지어진 겁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그런 정성이 담겨진 것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발성에는요, 의지가 담겨져 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은 그 안에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에게 자발적인 것이 얼마나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맥주를 만들던 공장은요, 화염병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맥주를 만들지 않지만 그 안에서 화염병을 만들죠. 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다 총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총을 들고요. 다 총을 들었어요. 그 안에는 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조국 수호의 의지가 있는 거죠. 그 자발성이 전 세계 사람들을 감동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는 겁니까? 내 나라 내가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들의 그 자발적인 자발성이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고 우리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되는 거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발성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제사 드리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사가 필요 없다는 말씀도 아니에요. 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그 안에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왔는가,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면 그 제사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냐, 자발적인 헌신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삭을 드리려고 모리아 산으로 갔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여러분 이것이었습니다.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뭘 보고 계시는지가 너무 분명한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오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제야 내 마음을 알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예물을 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을 확인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으신 것,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가, 즐거움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드리고 내 봉사를 드리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게 나오는가. 여러분, 이따가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자원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기꺼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늘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와 또한 하나님 앞에 그런 헌금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장 전반부에는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일의 개간을 설명해 주는데 모세가 해야 될 일이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막을 세우는 일, 두 번째는요 성막에 필요한 기구들을 두는 일, 세 번째는 성막 바깥에 두어야 할 비품들을 제자리에 배치하는 일, 마지막은 이 모든 것들에 다 관유를 발라서 기름을 발라서 이것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 이게 모세가 해야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거룩하게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모든 집기들 위에 관유를 부어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만든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한 절씩 저희가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함께 읽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기름을 바르는 일이 거룩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절차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두 만들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방법대로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을 부었냐면 관유를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거룩하게 되는 과정과 증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의 거룩함의 증거는 뭐였습니까? 관유였습니다. 관유. 다 만들었는데 그 마지막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집기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의 예시, 거기에 관유를 발라야 그래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가 마지막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거룩하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관유가 발라져 있어야 그래야 이게 성막의 기구가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냥 가구에 불과한 거죠.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거룩의 과정과 거룩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남겼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거룩함의 증거라는 거죠. 거룩은 구별된 상태예요. 구별되었다는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출애굽 시기에 오늘 이 성막에 있어서 구별된 건 관유였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받은 기름을 부어 구별의 증거로 삼았다고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거룩한 삶의 증거는 두 가지죠.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거룩의 증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날마다 보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가? 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내게 충만한가? 그리고 이 말씀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충돌이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내 욕구와 내 마음과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것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을 일으켜서 결국엔 그 말씀이 우리가 사로잡혀 이끌려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게 거룩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 이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께서 관유가 있는 우리에게 거룩함의 증거가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막의 제작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강조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16절 말씀 함께 볼까요? 16절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입니다. 또 성막 이를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입니다.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입니다, 여러분.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입니다. 또 여호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다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이 모든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뜻으로 만든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드렸습니다. 성막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것들이죠. 자발적인 헌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이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웠을까. 그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성막에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입니다. 아주 정말 엄청나게 영광스럽고, 우리가 만약 그걸 본다면 얼마나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거룩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 곳에 임하셨어요. 멋지고 큰 성전 만들지 않으시고요, 한 곳에 머물지 않으셨어요. 만약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한다면 못 짓겠습니까? 아니,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애굽에서 봤거든요. 그 애굽에 있는 거대한 신전들과 그 신상들을 다 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나를 위해 신전을 지으라, 성전을 지으라 한다고 한들 여러분, 이들이 못 만들겠습니까? 아니요, 다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거대하고 멋지게 생긴 성전과 신전에 임재하신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헌신과 거룩과 순종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그 위에 오신 거예요. 구름이 덮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드디어 오셨어요. 이스라엘 향해서 오신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분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죠. 저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어디로 오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회중 한 가운데로 오셨어요. 누구도 접근을 금지했던 저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 한 가운데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사건이 뭡니까? 그게 성육신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로부터 멀어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 시내산에서 이제 회중의 한가운데로,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그리고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몸 안으로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언젠가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오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어디쯤 오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오셨는지 아니면 좀 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시다.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구절에 그걸 보여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 그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여장을 꾸려서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지시된 방향으로 그렇게 갔어요. 36절로 3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러분,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걸 그들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이게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이제 저 먼 산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훈계하시고 축복하시는 여호와이심을 상징하는, 바로 그것이 성막인 거죠. 그 성막으로 오신 하나님. 출애굽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의 메시지입니다. 애굽에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있던 자리에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내 손 잡고 가나안 땅으로 가자. 광야로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읽는 가운데 저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가? 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메시지가 뭘까? 그게 아마 이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 모세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향해 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모세에게 바로 앞에 선다는 것 여러분 모험이죠. 오래되기는 했지만 살인자였습니다. 다시 그리고 그가 그 바로 앞에 선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험된 일이죠. 오래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친 히브리 출신 왕자가 다시 바로 앞에 선다고요? 모험이죠. 잘못하면 단번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말도 모험이에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미 애굽 사람으로 알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을 자신의 민족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백성으로 알고 있는 그 바로 앞에 내가 히브리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겠다고 말하는 거 여러분 모험이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겠다고요? 그게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그 말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건 더 큰 모험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좀 적은 모험인데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는 건 더 큰 일이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벗어나는 순간에 그들의 모든 삶의 기반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십만 명 사람들이 이동하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냥 우리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할 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어떻게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엄청난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먹거리는 어디서 구할 거며 물은 어디서 구할 거며 지금처럼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가 한두 시간 가면 휴게소 나오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지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60만 명 되는 사람을 데리고 장정만 60만이라고 돼요. 그 사람들 데리고 여러분 나왔다고요? 이게 만약 여러분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이걸 감당하려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까? 잠깐 그들과 함께 며칠의 길을 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길어질수록 그 일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마나 불평합니까? 물만 떨어져도요,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먹을 것 없다고, 고기 없다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그래도 그 모험의 길을 향해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들의 유대 공동체를 떠났어요. 그들의 세계에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당한 자의 뒤를 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닥쳐올 환난과 고통이 뻔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그 삶이 그렇게 편탄치 않을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모험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그게 모험처럼 보여도
저기 가면 위험한 것 아닌가? 저기 가면 내가 불편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든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믿음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가는 것,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이 시대의 진정한 출애굽의 정신을 가지고 걸어가시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이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묵상하며 사순절 보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사순절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며 교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한번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사순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정말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교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머무는 자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경험, 영혼이 회복되는 경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 대통령 선거가 잘 치러지기를 위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합당한 사람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그쳐주시기를,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합당한 사람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모두 지혜롭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뽑아야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할 것인지 하나님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옵소서. 그 땅을 하나님의 평화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 땅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권력자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고 계십니다. 주여, 저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그 모든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평화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는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종식되게 하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나오는 일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모든 것들이 모험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늘 기뻐하시는 자리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그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을 그쳐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탐욕으로 수많은 목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코로나가 이제 다 종식되어지고 깨끗하게 사라져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존으로 돌아오며 우리 일상으로 마음껏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소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20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세례의 자격과 또 아동 세례가 신설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 잘 확인하셔서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억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사순절에 성도님들의 경건 생활을 돕고 구제와 선교를 하는 프로그램 기억을 잘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선거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후에 수요 구역 모임은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83장 찬양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